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말씀인데요. 1절과 그리고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너무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남자로만은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도 정말 사랑하지만 저 남자도 사랑해요. 그러니 나의 사랑을 인정해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렇게 얘기되면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가정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여러 사람을 향해 나누어지고 분산되는 순간 사랑의 질서는 파괴되고 사랑은 곧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져서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가 갈등과 다툼으로 끊임없이 불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큰 상처를 받고 비록 여전히 그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곧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또 여러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방탕하고 불의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인 또 이 남편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말합니다. 내가 여러 남자 만나봤는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이 최고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결혼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남편이 그 여자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그 전 남편을 향해서 아유, 사랑이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다른 남자 좀 만날 수도 있지. 결혼도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속 좁게 굴면서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뉘어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도 않은 채 음란하고 방탕한 모습 그대로 돌아온 그 여인,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이 여자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듯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사랑하며 그렇게 행음하듯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과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삶의 습관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하나님 품이 그래도 제일 따뜻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어이가 없는데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지 못한 채 행음하듯 우상을 섬기면서도 너무 뻔뻔하게 다시 전 남편인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 하나님은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약 80년 전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행음하다 멸망을 했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배역한 이스라엘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혼 소리 받은 거야. 행음해서 하나님과 이혼한 북이스라엘은 아마 다시 돌아온다 해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맹비난했었습니다. 그런 남유다가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이혼 서류 받은 거 다 보아놓고도 유다도 똑같이 행음하고 있으니 이제 이혼 도장 받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북이스라엘보다 네가 더 나빠. 남유다보다 저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운 것 같아. 1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상처 입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적용했던 논리를 남유다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채찍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유다에게나 북이스라엘에게나 남은 딱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뭐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옛습관 버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에게 정절을 준수하는 서약을 재확인하고 그 서약을 지키기로 진지하게 약속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고, 그러니 와서 죄를 자복하라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이 없으면 어떤 용서의 은총도 받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들은 평강과 축복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죄악의 길을 고집하다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고 비참하게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하고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변명이나 핑계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죄가 다 덮어지겠지.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로 이제 어물쩍 그 상황을 넘어가려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는 분이시기에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잊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세월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어찌 보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구차한 변명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덮어지리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철저히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죄는 없어. 오로지 축복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축복만 구하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얘기하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축복, 축복, 평안, 평안만 외치면서 회개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값싼 은혜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로막아 누리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이 강같이 흘러 들어와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음하듯 우상 숭배하고도 뻔뻔하기 그지없던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조건 축복만 가져올 것이라는 값싼 은혜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가로막아 경험할 수 없었던 강같은 은혜를 회개와 용서를 통해 죄의 담을 허물고 그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